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이며 다같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읽기 어려운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었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버벅대지 않고 잘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 잘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 보면서 일주일 동안 또 수고 많았으니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얼굴 보며 샬롬. 예, 옆에 앞뒤 좌우 보면서 샬롬. 예, 평안하세요 라는 뜻의 인사예요. 예,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 전기가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죠? 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두워서 이건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2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일평생 슬픔 가운데 살아왔던 야곱은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도무지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총리도 엄청난 서열 국가 2인자인데 그 이집트의 왕이 총리의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을 다 모시고 와서 애굽 땅에서 살도록 배려를 베풀어주고 의전 수레를 보내주고 한 것을 보자 이제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신가 보다 라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에서 성공했고 그 나라 왕이 신임하고 그 나라에서 이민 비자와 바로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등등을 다 조치를 취해 줬기 때문에 야곱은 잠시도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빨리 가면서 수레에서 자든지 어쩌든지 빨리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를 이제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 땅끝 마을에 멈춰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기뻐하실지가 확신이 쓰지 않았던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야곱 본인에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선조에게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은 가나안, 지금 살고 있던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인 이집트로 간다라는 것은 왠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를 짓는 것 같은 상당히 찝찝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본인의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과 비슷한 기근,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임의로 내려갔다가 와이프를 빼앗길 뻔한 아주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막아주셔서 다행히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는 잃어버린 아들, 그것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들 만나러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이 야곱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과 확신을 주십니다. 46장 3절과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고민이 일시에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의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내가 그곳에서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이방 나라, 이방 땅,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 민족이 끝까지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후손들, 너희 민족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일석이조죠. 그리고 요셉도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너의 임종을 맞이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하고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그 약속과 함께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9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독으로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과 같은 성경 본문은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익숙한 철수, 영희, 민철이 이런 한국식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고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나열된 이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일단 대충 쑥 훑고 그냥 지나치게 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기에는 너무나 얇은 책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두꺼운 책이지만 인류의 온 역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되던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먼 미래, 언제가 될지도 모를 그 미래까지 다 담기에는 성경은 너무 얇아요. 근데 거기에 쓸데없는 말을 늘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봐도 이게 잘 안 읽혀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미를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는 책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드디어 대망의 야곱의 식구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죠. 그것은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국호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바로 야곱의 가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이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문이 이제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역사. 나중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건져내서 다시 고국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일반 사람들도 영화를 통해서 다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출애굽 사건이 있으려면 출애굽이니까 입애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46장 8절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쫙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과 또 그 르우벤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증손주들이죠.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이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저 좀 가르쳐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맞죠? 나중에도 안 나와요. 얘네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몰라.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어쩌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네. 그 다음 둘째 아들의 손주들 볼까요? 10절.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죠.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여기서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울 알아요. 사울. 그 사울은 이 사울이 아니죠.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사울, 이 사울 아니고요. 신약시대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헷가닥 뒤집어져 갖고 막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바울의 본래 이름 사울도 이 사울은 아니겠죠. 당연히 창세기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평범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셋째 아들 레위 11절에 그 아들들의 이름 안 볼게요. 그냥 모르니까. 12절에 넷째 아들 유다. 자, 11절까지는 르우벤, 시몬, 레위의 아들들, 손주들은 모르는 애들이에요. 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할아버지가 몰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몰라요. 평범해 그냥. 그런데 12절 유다의 아들들은 조금 이름이 낯이 익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볼까요? 유다의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네. 잠깐만요. 지금 토스트가 안 왔지 뒤에. 토스트 사장님이 잠깐 전화를 했는데 위병소에 무슨 일이 생겼나? 잠깐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라를 빼먹고 토스트만 보냈다고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콜라는 중요하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곧 올 겁니다. 콜라 없이 먹었냐고 지금 걱정돼서 전화하셨네. 자, 뭔 얘기했지?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이 이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만 이 이름이 딱 들어와.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이게 어떤 일이지? 불이 들어왔어요? 어이구 전기가 복구됐나 봐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네. 오늘 복구됐나? 사무엘아, 어제까지는 안 됐나? 켜지긴 했었어? 금토가 좀 애매했나 보지?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켜보지도 않고 들어왔었는데 내가 켜볼 걸 그랬나 봐요. 이런 심정이구나.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불 켜주셔서. 이 불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깜깜한 데서 예배 드리고 있었네. 네. CCTV가 안 되고.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유다의 아들들은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냐면 창세기 38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유다의 아들들 얘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뤘었거든요. 자, 유다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3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 나왔죠. 여기 엘. 오늘 본문 46장 12절에도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유다의 장자가 엘인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놈인 것 같아요. 죽었어요. 창세기 38장에서 죽었어, 엘은. 자, 근데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문의 씨를, 족보를 잇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줬어야 됐어요. 형의 아들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마지가 아들을 낳아야 가문이 이어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거나 실종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형의 아들이 되니까. 난 둘째인데 내 부인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건 내 아들이잖아요. 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형사 취수제인데, 자, 지금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이 형수, 첫째의 부인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이 어떻게 했는가? 38장 8절. 유다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랑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안 될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정도로 당시에는 유대 사회는 이 자손의 이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얘도. 자, 이렇게 졸지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아버지도 황당하지만 이 과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다말은 지금 남편도 잃고 남편의 동생도 자기 두 번째 남편이 됐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아들이 또 와야 되죠. 근데 이 아버지 유다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 유교 전통의 시골 할머니들처럼 이거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가 보다. 이게 집안에 지금 이게 애군이 꼈나 보다. 이래가지고 셋째 아들을 또 죽을까봐 안 주려고, 며느리한테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아버지가, 유다가. 그래서 야, 며느리 다마라, 셋째가 나이가 좀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얘가 좀 크면 내가 네 남편으로 보낼게. 했는데 컸는데도 안 보내니까 다말이, 그렇다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거는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시아버지를 속이고 유다를 속이고 창녀인 척 너울을 쓰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아무 남자나 유혹했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딱 지나가는 걸 알고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말이, 며느리가. 참 막대먹은 집안이에요. 꼬라지가.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6장 12절로 다시 와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 죽었죠 얘네들. 셀라 셋째인데 어리다고 핑계대고 안 줬죠. 그래갖고 며느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유다의 집안은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얘네들 이름은 다 알지만, 창세기 38장에서 봤지만 좋은 의미로 우리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기억되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애굽에 입성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이제 이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유다까지 지금 갔으니까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13절에는 갑자기 붕 점프 뛰어가지고 야곱의 아들 중에 아홉째 아들과 14절에 열째 아들에 해당되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손주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역시나 그 손주들도 우리가 볼 때 모르는 애들이에요. 처음 듣는 이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해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왜 갑자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아홉째, 열째 아들 이름이 왔나? 이거는 좌우로 정렬 1, 2, 3, 4, 5, 6 건재순으로 정렬이 아니고 야곱에겐 4명의 부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 첫 번째 부인이라 그래서 레아가 순서대로 따라락 놔주고 그 다음 부인이 이어서 바톤 터치해서 따라락 놔주고 한 게 아니라 막 여기 놨다가 여기 놨다가 여기 놨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했지만 성경은 부인별 건재순으로 아들들과 그의 증손들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간 46장 15절에 한번 요약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15절. 이들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 열째 증손자들까지,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아들만 숫자를 세하는 게 아니라 디나도 숫자에 포함시켜서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디나도 또 이 문제가 많죠. 디나 얌전히 집에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이방 여인들 그 사치스럽고 막 꾸미고 다니는 거 그거 담고 싶다고 쫓아나갔다가 막 강간당하고 막 이랬어요. 아무튼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딸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이 자손들이 33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레아의 시종, 레아의 몸종인데 이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하고 같이 한 남편 야곱을 두고 출산 경쟁을 막 벌이죠. 그러니까
막 종도 아들을 낳게 하고 서로 막 이래는 버리는 바람에 레아와 라헬의 각각의 종들까지 해서 총 4명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자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시종이었던 누굽니까?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과 자손들의 이름이 16절에서 18절에 쭉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총 16명이다 라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을 통해서 낳은 또 손주들 역시 우리는 처음 보는 이름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원래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부터 사랑했었던 여인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들과 자손들은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요셉이 들어가죠.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 다음 베냐민은 뭐 누구를 낳았다 쭉쭉쭉 나오고, 22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여기 요셉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맞죠? 요셉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낳은 아들들을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인이 누구? 아스낫. 맞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와이프 아스낫이 누구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이거는 그 나라 현지 무당집 딸이 부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 노예로 팔려갔다가 깜빵 갔다가 총리 됐는데, 거기 뭐 유대인이 있어, 뭐 유대인 여인들이 없잖아요.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시켜줬잖아 또. 그런데 왜 하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냐 이거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자손도 하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네. 이렇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어쨌거나 14명이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 포함해서.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많게 태어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하더라도, 이들은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선조로 등극하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별도의 지파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뭐야, 이방 피가 섞인 정통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통이야 라고 하면 정통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네 번째 부인 빌하는 라헬의 몸종 출신입니다. 언니 레아와 출산 경쟁 때 자기가 밀리니까 먼저 자기 종을 남편한테 보내서 아들 낳아와 이렇게 하니까, 언니도 그래 나도 종 있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4명이 된 거예요. 이 빌하는 야곱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단과 납달리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만 23절 24절에서 아무리 봐도 낯선 인물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총 7명이다 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15절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과 손주들은 총 33명 맞죠? 15절에 18절에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손주들은 총 16명, 22절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손주들은 총 14명,
마지막으로 25절에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손주들은 7명. 그러면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은 몇 명? 그 답이 27절에 나와요.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쭉 긴 본문을 봤어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 애굽에 들어간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70명, 목사님 33, 16, 14, 7 더하면 맞는데요, 70명. 그쵸? 암산이 안 되는구나. 더하면 70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딸 디나도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며느리들은 또 숫자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26절에서 며느리들은 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맏아들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들 그 하자 많은 애들 중에 첫째 엘과 둘째 오나는 창세기 38장에서 죽었잖아. 맞죠? 그럼 지금 46장에는 걔네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38장에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얘네는. 그렇죠? 그리고 요셉과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네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미 가나안에 이제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야곱이 이끌고 대가족을 이끌고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그 대열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70명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네. 그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점호 시간에 인원 파악 해갖고 총원 70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유대인들은 수비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이 있는데 각 숫자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를 나타낼 때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완전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명이다라고 한 거예요. 약간 좀 억지스러워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따져가지고 봐봐, 성경 틀리잖아. 이 70명 맞아? 요셉 빼야지. 에브라임 므낫세 빼야지. 엘과 오날도 빼야지. 70이 아니네. 이 성경은 그래서 허구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징 숫자예요. 성경에 이런 게 많아. 이 가문을 쭉 기록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몇 명이요, 어디는 어디까지 몇 명이요, 어디 세 번 몇 명이 그 몇 명이 틀려. 막 이래.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상징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완전해서 완전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거다. 야곱의 지금 그 후손들을 몇 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크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두 번 다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무도 그들의 행적을 모르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있었고, 그 중에 몇몇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걔네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애들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곱이 뭐 어떻게 믿음이 좋거나 야곱이 열심히 살아서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애굽에 입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